23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금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양면의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수수감사절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과실들이 많이 모여 있었었는데 그때가 벌써 기억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운 실과들, 은혜로운 열매들이 이 도우리교회 안에 풍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사하고 싶어 하죠. 감사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죠. 근데 우리 내면에서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감사를 망쳐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12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만 하면 거의 몇 천 명 가량이 되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충분히 그 자체로도 기적인데, 그 자체로도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른자리 왼자리, 딱 1등과 2등이죠.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상을 보면 꼭 1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도 수제자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옆자리, 우편, 좌편 이런 명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제자가 말할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죠. 그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바로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2명이 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왜 너희만 오른자리 왼자리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많이 화가 난 거죠. 형평성도 없어요.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게다가 질투까지 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올라가야지 하는 순간 이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으면 열등감이 생기고요, 위에 있으면 우월감, 즉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경쟁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 우리가 높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성균관대, 서강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면 뭐라고 답하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냐? 좀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좀만 더 하면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만족하냐고 여쭤볼까요? 그럼 뭐라고 답하냐면 좀만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좀만 더 하면 카이스트 갈 수 있었는데, 치과대학 갈 수 있었는데. 그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에 가면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면 더 높은 게 있는 것이죠. 저스틴 칸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1살에 어떤 트위치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유튜브랑 비슷한 건데요, 실시간 라이브, 우리도 지금 영상이 실시간으로 가고 있죠. 이 영상이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진짜 인기를 얻었고 성공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냐면 31살에
그 회사를 팔아 매각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을까요? 10억? 100억? 아닙니다. 더 위에 1000억? 아닙니다. 그 회사를 매각해서 1000억을 벌게 된 거예요. 아니, 1조를 벌게 된 거예요. 1조.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조를 번 소감이 어떠냐면, 그가 35살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보다 가장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1조를 벌었는데 왜 불행하냐는 거죠. 근데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은 더 큰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라고 내 친구들은 숙박 어플이죠.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엄청 몇 위에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본인은 그거보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를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회사를 또 세운 거예요. 만족이 없고 그러다가 그는 세계에서 내가 가장 큰 회사를 세워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된 욕심과 강박에 사로잡혀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을 해요. 제가 쾌락의 쳇바퀴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지는 것도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는 반드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요, 사실 굉장히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반문을 하죠. 아니, 출산율도 낮고 아니 우울증 지수도 가장 높은데 무슨 태평성대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이래요. 조선 시대에만 가도 몇 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3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살만 돼도 꽤 오래 산 거예요. 평균 수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대부분이 36 넘어갔거나 충분히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100일 잔치라는 걸 했습니다. 왜? 100일까지 사는 사람이 아이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한 잔치를 만들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연구에 따르면 이미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치과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아니 조선시대 전만 한 게 아니라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매일처럼 샤워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래할 때도 지금 세탁기 있죠. 건조기 있죠. 다 해주잖아요. 이제 식기 세척기까지 있죠. 다 있는데 그때는 하루 반나절을 청소하고 빨래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의 화장실이 어떻죠? 옛날에만 보면 똥퍼 하는 사람이 직업이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 시기에 화장실 좀만 쓰다가 지금을 보면 물만 내리면 그냥 썩 내려가잖아요. 어찌나 평안하고 어찌나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출신의 한 작가가 이런 사막의 꽃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깨끗한 물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우울해하지요? 그가 한국에 와서 쓴 글입니다. 왜냐?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데에 갔다고 해도 더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가 회사를 잘 차려도 더 좋은 회사를 부러워하고 내가 취업해도 내 친구가 더 좋은 회사에 가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교의 마음이 혹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그럼 우리 마음의 감사를 가져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부러움, 열등감의 의식이 주님의 정말 은혜로 제거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미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이 모두 수장되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건넜죠. 근데 그때는 기뻐했어요. 미리암이 여자들과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세도 감사의 시를 써서 올렸어요. 근데 그들이 좀만 있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들에게 식수가 떨어지니까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겪은 은혜는 망각되니까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거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지, 이게 마땅히 있는 겁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우리의 화장실, 어떤 삶의 터전, 이 문화적 환경, 문명의 혜택, 이것도 당연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평생 편하게 좀 걸어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걷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것도 잘했어요. 막 5m 되는 데서 막 폴짝 뛰어내려도 안 다쳤고 별 문제 없고, 옆으로 막 덤블링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11월 정도에 저는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연골, 왼쪽 무릎에 연골의 60%를 절제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는 40%의 연골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 되면 3주 안에 걸을 수 있다. 근데 수술이 좀 잘못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3달 동안 휠체어 타고 계속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발 수술이 잘 돼서 그냥 금방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타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누워서 누가 끌고 가더라고요. 네, 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에 수면 마취라고 할까요? 코에 뭘 대시더라고요. 뭐가 공기가 나오나 봐요, 가스가. 근데 제가 한 5번 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5번 쉬고 제가 별로 안 졸린데? 하는 순간 눈을 떠보니까 수술이 끝나 있었습니다. 마취가 잘 됐어요. 한 3번 쉬었나? 그냥 끝났어요. 근데 뭔가 몽롱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 수술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 뭐라 했을까요? 예, 잘 됐다고 한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3달 동안 타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게다가 군대도 복귀를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풍족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구나. 풍족하면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구나. 근데 내 안에 결핍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동안 누렸던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그때 화장실을 갈 때 휠체어를 끄면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주님, 내가 그동안 화장실 편하게 갔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편하게 걸어 다녔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누구나 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10대, 20대를 흘러 지나가면 50대, 60대, 70대가 되죠. 우리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지나서 느끼는 게 있어요. 10대 때가 젊음이 소중한 거였구나. 20대 그때 청춘이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지나보니까 그처럼 편하게 먹고 자고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건강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 맡아서 내가 키울 필요도 없고, 자유로운 그 10대, 20대가 감사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젊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 잘할 거리란 얘기를 항상 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근데 없어 보니까, 잃어보니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었구나를 깨닫는 복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세기 영성신학자 성 버나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영 속에서도 겸손한 자를 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를 보는 것이다. 번영 속, 풍족할 때. 왜냐하면 겸손이란 거는 그냥 누가 뭐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뭐 예뻐요 했을 때 아닙니다 하는 게 감사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냐면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자각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부유해도, 내가 번영해도, 돈이 많아도, 내가 성공해도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심령 깊숙이 인정하고 이를 자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좀만 배가 아프면 그때 느껴요. 배를 움켜잡고 어제가 감사했구나. 어제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못 살 것처럼 괴롭진 않았는데 그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교할 수 없어요.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사람들과 좋은 대화 할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참새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참새 정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개미 한 마리도, 밖에 있는 지렁이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전부 다 주님의 컨트롤,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도 주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지구와 태양이 좀만 뒤로 물러나면 우린 다 얼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거나 지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세한 그 컨트롤 아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우리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 양식을 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두 번째 이유, 절대적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나병을 한센병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병인지 아세요? 제가 한센병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피부가, 살아있는 몸이 산채로 그대로 썩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코가 있잖아요. 썩어서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은 이 손가락에 몇 개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게다가 레위기의 율법에서 그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그들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진영 밖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신체적 고통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있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원래 율법상 피부병이 다 나았을 때 그때 보이는 게 맞거든요.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는 거는 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지를 믿겠느냐, 순종하겠느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몸이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무시받았던, 유대인들은 우월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족속이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탁해졌어. 다른 나라와 피가 섞였어.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이방인들, 저들은 진노의 대상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대상들이야.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족속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거는 당연한 거지, 이제 놀러 가야지,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야지, 내가 즐길 거 즐겨봐야지 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사는 성숙한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감사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감사는 쉽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집의 보일러 감사하지 않아요. 엄마가 당연히 따뜻한 집에서 재워주겠거니 따뜻하게 밥을 차려가지고 가정식 백반을 차려서 아이들에게 주면 뭐라고 합니까? 라면이 없잖아요.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안 먹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주어진 은혜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일수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놓은 것처럼 여기거든요. 당연히 구원해 주셨어야죠. 당연히 주님 복 주셔야죠. 당연히 나 잘 해줘야죠. 구원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이걸 확인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내 안에 감사가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우린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면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린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려졌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차마 위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누군가 같이 희게 깨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감사의 열매가 매일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 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갖지 못해도, 예쁜 아내 맞지 못해도,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더라도, 제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직장을 잃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절대적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무조건적인, 조건 따지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 이건 다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걸, 새로운 걸 보는 거, 신비스러운 걸 보는 거, 맞죠? 근데 진짜 영안이 열리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이 땅에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무시받아요. 내가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비스러운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근데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괴롭과 고통이 있지만, 정말 슬플 때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 영적 존재는 이미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자각할 때 우린 진정한 감사, 정말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정말 감사한 실과를 우린 나눴고요, 은혜로운 실과를 나눴고, 우리 안에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주신 너무 큰 분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도우미심이었고, 복이었고, 통치였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실과들이 지금까지 가득했듯이 앞으로도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감사를 방해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늘 의지하고, 주님 도우심 없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유하나 가난하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이 모든 은혜에 우리가 늘 살아있는 감사를 하면서 주님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평생 기쁘게 감사를 올리면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